오늘 수협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장마비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만이 비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또한 특별히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권력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당시의 유다인들, 그들은 죽음의 날짜를 정해지게 되었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드디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왕을 찾아가서 이 하만이 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이 제국 내에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이 유다인들,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 소식이 모르드게에게 들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날짜가 선포가 되고 조서로서 막 그 나라에 막 공문으로 막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소식들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지? 과연 이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조서의 초본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 모르드게는 조사해서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특별히 우리가 앞에 말씀을 통해서 관직에 있었음을, 우리가 그 문 앞에 있었음을 통해 알게 되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모르드게가 접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그가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왕후가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를 찾아가겠죠. 그래도 왕후인데 이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모르드게는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모르드게는 첫 번째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둘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셋째로는 재를 뒤집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들을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옷을 찢는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 슬픔과 분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정말 극단적인 슬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이 고대 근동, 당시 옛날 이 시대에서는요, 섬유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옷 찢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세탁소에 가든지 그냥 버리든지 가서 옷을 금방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부자들조차도 옷을 주문해야 됩니다. 주문해서 그 옷을 사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이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요,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색깔의 이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재료로 한 두꺼운 아주 거친 이 옷을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슬픔은 당한 자가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베옷에 입을 때 여기 가슴 부분이 살짝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슴을 쳐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표현하는 모습을 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통해 표현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넷째로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애통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금식하는 관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속죄일에 규정한 금식,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특별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금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은밀하게 통곡한 것이 아니라 성중에 나아가서 이것을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퍼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라 이 하만, 자신들의 원수를 향한 그 저항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수산성, 이 수사라는 이 성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함께 자신이 기도하는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스더서에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금식의 의미, 부르짖는 의미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또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통해 또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 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또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사용된 부르짖으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사용된 부르짖다라는 사용된 언어의 어원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부르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한 것과 동일하게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도 그들의 금식과 통곡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인생의 경험, 또한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물질, 이 밖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방법들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 이런 일은 이 사람이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일은 이 정도 금액이면 금방 해결돼.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저 우리의 삶에,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한정되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나아가는 해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라는 책의 저자 김학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르드게 이 행동에 많은 유다인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수산성 내에서 이러한 모습이 왕궁에 여러분 들리지 않았을 이유가 없겠죠.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과연 무슨 소식이지?
모르드게의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자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전달하고 의복을 입히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입히려고 했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상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그것에 숨겨져 있습니까? 직접 만나고자 했다라는 이 에스더의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스더의 이 요청을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 앞선 행동을 볼 때 왕후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성중에서 대성통곡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그 의복을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입었겠죠. 바로 입고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만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어떻게 이 조서를 다시 물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의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유다인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의복까지 거절할까? 그래서 왕이 자신에게 준 내시인 하닥을 내려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보내자 이 모르드게가 이 하닥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왕이 유다인들을 멸망시킬 것을 요청한 하만의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이 하만이 바치고, 또한 그거의 근거로서 이 조서의 초본을 준비해서 주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사실을 듣게 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당신 모르십니까? 라고 이것을 물어봤겠죠. 지금 저보러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더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나아갔을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가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딱 그 오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것을 왕이 하면 만지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내밀지 안 내밀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에스더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30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가 좋은 겁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까? 관계가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에스더보다 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도 지금 자신이 나아갔을 때 자신도 왕이 규를 내밀지 안 내밀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지금 왕후 에스더요, 왕궁에 있기에 혼자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 혼자 살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당신도 유다인이기에 결국 그 출신이 드러나 하만이 어떻게 해서든 당신도 죽일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말을 이 에스더에게 합니다. 당신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모르드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다른 유다인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잠잠하여 아무것도 안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으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할 것이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반문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과 같은 그들의 상황, 포로기의 상황, 그리고 유다인들이 멸절될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믿음, 모르드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통과 절망 가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았던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또한 이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거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에스더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다시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에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 후에 먹지도 특별히 마시지도 않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예쁘게 하고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이 나에게 귀를 내비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에스더가 결정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물론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붓기를 빼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닌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준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선포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화장도 더 해야 하고 피부도 좋게 유지하려면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향유와 향품으로 자신을 왕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면 드러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에스더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자 모르드게도 에스더가 말한 대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14절 후반절에 말했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일,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특별한 재능과 일들을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질문은 우리는 던져야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를 되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왕후가 되었지? 여러분, 그때 에스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자 에스더는 14절 이전에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에스더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변화된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만나서, 재능을 타고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흐르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일터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의 영역, 정치의 영역, 경영의 영역, 섬김의 영역, 경제의 영역, 또한 여러 가지 만드는 영역, 또한 섬김의 영역,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특별함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때와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타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타협하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믿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에스더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의 가문,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사촌 오빠 한 가정이었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의 민족, 이 유다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가문,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민족, 또한 이 나라, 또한 열방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하나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정 하나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